성경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대한 적이 앞에 서 있고 길이 막혀 있었고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어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더구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잠못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복강 근처에서 한 존재를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가 붙든 존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세려하니 이제 그만 나를 놓아달라 했지만 야곱은 끝까지 매달렸어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다면서 계속 때를 써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고 또 형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다윗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혼자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죠. 그러자 돌에 맞은 골리앗은 쓰러졌고 곧바로 다시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차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며 감사했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조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족과 동족에게 배척을 당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을 들어보면요, 뭔가 아쉬움이 짙게 배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제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매장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광야에 있습니다. 그가 40년간 광야에서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쉬움과 미련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어쩝니까?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는 모든 걸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모세에게도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가나안 땅을 미리 둘러본 다수의 전당군들이 가나안 땅에는 너무 강한 민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사는 성읍도 너무 견고해서 그들과 싸웠다고는 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말아요. 모세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찾을 수 있다고 호소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무시해버리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만약 그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담대하게 가나안 정복에 나섰다면 모세도 가나안 땅을 함께 들어갈 수 있었겠죠. 결국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모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만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지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하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만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목적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심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뭘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임해요. 또한 그런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올바른 신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가르쳤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모세는 이 일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는 그들이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어서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명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의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태까지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는 혼자 서야 돼요. 모세는 죽잖아요. 이제 그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만 따로 불러서 그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모세가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이것은 그가 직접 삶을 통해 체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는 엄청난 일들을 겪습니다.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을 겪어요. 그 어려움에 닥칠수록 그가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던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백성들이 그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요. 그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기도 해요. 비난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왜였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죠. 그러나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공포, 절망에서 벗어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의 40년의 인생은 바로 이런 체험을 했던 역사였던 거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에게 같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강해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강한 민족이 있어요. 그들이 사는 강한 성벽이 있단 말이에요. 자칫 조금이라도 마음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했던 불순종의 길을 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앞서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때로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강하고 두려운 존재가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해요. 사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뭐 죽어 있으면 근심이 있겠어요? 걱정이 있겠어요? 살아있으니까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요, 또한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줘요. 인간은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할 수도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일이 잘 풀립니까? 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근심, 두려움이 오히려 누군가를 의지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죠.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도 이 점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전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붙들어야 돼요. 이거야말로 연약한 인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두려웠던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한 순간이 있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충만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 누구나 처음에는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취하는 당연한 본성이에요. 근데 가만 보세요. 걱정, 염려,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불안, 걱정과 근심이 더 잘하던가요? 적어지던가요? 어때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던가요? 네, 정말 커져요.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그 걱정과 근심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단 말이에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다 이미 벌어지고 모든 게 망가져가고 다 끝장나버린 그런 비극적인 소설 한 편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가슴 답답하고 괴로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붙들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문제만 보이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요. 근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에게 꼭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너 아빠 손 꽉 잡아. 엄마 손 놓으면 큰일 나.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럽니까? 뭔가 새로운 게 눈에 딱 보이면 어떻게 돼요? 눈이 탁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가요. 그러다가 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을 방법이 뭐겠어요? 너 내 손 꼭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이가 말 잘 듣겠지. 그럼 돼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부모가 그 아이 손을 꽉 잡고 있어야죠. 그리고 부모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향해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얼마나 세상에 한눈 팔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손 놔버리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그 손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가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계속하는 거, 때로는 어떤 경우는 믿음을 잃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놓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사건도 한번 보세요.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동시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가만 보세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나 좀 놔주라고 그러죠. 나 이제 가야 된다고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싫어요. 절대 못 놓습니다. 나를 복 주시기에는 그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이렇게만 보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누가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먼저 야곱을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야곱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이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빠져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끝까지 야곱과 씨름 상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세요.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 염려와 걱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라는 거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만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지나치게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담대하는 이 주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만 가요.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주의 손을 놓더라도 주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앞에 가셔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